네, 우리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우리 사실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본토, 친척, 자기의 그 본 고향, 본 거지를 떠나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한 나그네 이야기예요. 이 한 나그네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나그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세요. 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줄거리예요. 근데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할 때 여러분 태어난 그 혈육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할렐루야. 야,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라도 이제 90세가 됐으니까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제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의 클라이막스 같아요. 야, 이제 굉장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가정에 이루어졌구나. 뭐 이렇게 그것으로 이야기가 마감할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22장 2절에 성경 전체를 다 봐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이삭이 좀 컸을 때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산이에요.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물로 드려라. 이 번제물이라는 것은 일반 제물과는 달라요. 이게 번제물은 잡아가지고 이 내장을 다 꺼내서 전부 다 불태우는 거예요. 번제물이라는 것은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들을 주시리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가 잘 자랐는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귀에 그 나무들을 싣고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요,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아마 그거는 조금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그래 놓고 아들 손발 묶어놓고 칼을 들이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불을 지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 뒤에 보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나중에 그 순양이 걸려서 순양을 대신 죽이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바로 이곳, 바로 이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드렸던 바로 이 장소는 나중에 성전이 여기 세워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곳은 골고다 언덕이라고 우리 생각해요. 거기서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지, 거기서 죽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도 히브리 관념으로는 심판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예요. 예, 형벌을 받은 그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 예수님이 사형이 확정된 장소는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한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여 너의 독자를 주었은즉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의 독자를 주리라, 그 얘기예요. 예. 나도 너를 사랑하여 나의 독자를 주리라.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주지 않았어요. 예, 그냥 바로 그 직전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실제로 지키지 못했지만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번제물로, 그 제물로서 희생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올 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한 증거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혹한 광경, 하나님께서는 그걸 견디셨던 거예요. 예, 그걸 이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또 저 천국에 우리가 있을 그 영광의 집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늘 즐거워하는 이유는 저의 영원한 집은 이 땅에 없고 영원히 살 집이 저에게 없어요. 할렐루야. 저에게 영원히 살 집은 천국에 있어요. 저는 저의 집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늘 하루하루 갈수록 그것을 향해서 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 떠나는 그날은 바로 저는 이제 나중에 부활하여 그곳에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곳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잠깐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생명강이 흐르는 곳,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 12실과가 맺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인생의 날들은 속히 지나가는데 슬픔과 고생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물론 이제 100세까지 살 겁니다. 할렐루야. 살 예정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이 땅에 이제 구약성서적으로 볼 때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끝내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영원한 집이 있어. 그 하나님의 집, 나의 집으로, 나의 영원한 집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셔야지, 그냥 주구장창 오랜 세월 130세까지 남아 있어야지 하지 말고 120세까지만 남아 계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뭐 부족함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내가 함께 한다는 거. 할렐루야. 예, 원래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예, 영광 중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 백성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그걸 믿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우리 중국에 선교하시는 우리 조창영 목사님, 그분도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분은 홍콩에 나오실 때마다 선교를 하니까 전도지랑 성경, 쪽 성경 같은 것들을 항상 한 보따리씩 사들고 가서 중국에서 그걸 이렇게 몰래 나눠주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조창현 선교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담대해요. 이 공원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옛날에 복음을 전했었어요. 공개적으로 복음 전할 때 30분. 공안이 출동해서 잡혀가지 않을 시간 30분. 할렐루야. 찬송 2곡 부르고 복음 전하고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면 다 도망가 버려요. 빨리. 모여서 이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빨리 도망가요. 잡히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었는데 여러분 성경이나 쪽 성경, 쪽 복음 같은 거나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관에서 그게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출판물 같은 거, 그런 거 뭐 잘못된 출판물 뭐 하다가 잡히면 우리나라는 뭐 별거 아니지만 거기는 실형을 살아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성경 밀수 해본 적이 있어요. 97년도에. 그때는 잘못되면 생방불명 될 때예요. 고춧가루 고문받고 물고문 받을 때예요. 잡혀가면. 그거 할 때 굉장히 떨려요. 안 해보시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 세관 지나갈 때,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통과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필요하고, 중국에는 이제 그 출판이 안 되니까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한두 권씩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한 보따리씩 가지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올 때마다 이제 그거를 사들고 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역자들과 같이 이제 홍콩에서 모임을 갖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날은 이제 비용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런 쪽성경이나 이 복음을 그런 전도지 같은 거를 사들고 갈 비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시고, 서점으로 갑시다. 서점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 이제 서점에 이제 몰려 이제 같이 간 거예요. 돈 하나도 없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점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어휴, 어서 오라고. 어휴, 어서 오시라고. 아침에, 오늘 오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주면서, 전도지랑 복음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주시라고 돈을 주고 갔대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비돼 가지고 이제 또 들고 이제 들어가고 그런 이야기가 중국 선교할 때 굉장히 많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그러나 또 너무 넘치게는 안 하셔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늘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통장에 동그라미 좀 한 10개쯤 늘려주시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셨느냐? 물도 없고 마실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느니라. 말씀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찬이 차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에 또 간증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신학생 이제 그 어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비용을 줘라. 아니,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줘라. 저는 이제 같은 클래스에서 그분 같이 공부는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라.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제가 성격이요, 좀 약간 이 쑥스러움을 잘 타요. 제가 인사 만약에 안 하고 좀 지나가면 좀 그런 줄 이해해 주세요. 할렐루야.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라. 계속 그 감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비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넉넉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니까 제가 꼭 비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학교를 가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오늘이다. 할렐루야.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봉투에다가 아까운 비용을 담았어요. 할렐루야. 담으면서, 야, 이걸 어떻게 주나. 이건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주나. 그래서 비용을 담고,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학교를 향해서 가는데, 그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그때는 굉장히 뜨겁게 감동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넘기면 안 된다. 오늘 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대화를 신청해서 교제가 되면 그러면 제가 비용을 주겠습니다.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거 별 소용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별 소용 없는 거 알게 돼요. 조건을 걸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시간이 2시간 50분 공부해요. 2시간 50분 동안 공부하는데, 공부하다 계속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눈이나 마주치려나? 안 마주쳐요. 쉬는 시간에 와서 그러면 좀 인사라도 하려나? 인사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수업이 이제 끝이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안 되나 보다.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잠깐 수업이 끝나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점심 먹으러 가야지. 털고 일어났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전도사님이세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조건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인사했습니까?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조건을 걸어도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대요. 마침 자기도 이제 식사할 사람이 없었는데 같이 식사를 하재요.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어요. 나누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랑 결혼한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그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외국에 가시면서 그 장로님이 살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대요. 무료로 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 도배도 해주시고 장판도 깔아주시고 뭐 그랬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얼른 준비한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전사님 그 이사하시면 보태서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이삿짐을 날라주기로 했대요. 그게 이틀 후래요, 이틀 후. 근데 그날 월요일 날 만나면 저는 이제 그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 월요일밖에 없어요. 근데 이틀 후에 이사를 한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사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그 식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해도 비용이 들어올 곳이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알겠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한테? 네가 줘라! 네가 줘! 네가 줘!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줍니까? 네가 줘. 네. 오늘이야.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 그 사람 줘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만났어요. 다시 만났더니, 목사님 잠깐 뵙자고 해서, 잠깐 뒤에서 이렇게 만났더니, 목사님 비용 주셔서 이사 잘하고, 식사 잘하고, 늦은 저녁까지 신학생들이랑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감동이 된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던 핸드폰 좋은 거 하나 남는 게 있어가지고 얼른 또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건 괜히 갖다 준 것 같아. 아무 감동도 없는데 줬어요. 그거 괜히 준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어김없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뭐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웃을 뭐 모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잘 지켜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뭐 주유소 털고 오시거나 편의점 털고 오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오셨어요. 그런데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근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게 시편 23편 전체의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는 부족해, 안 부족해? 실제로는 늘 부족하고 늘 어렵고 늘 힘겹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수행시켜 주시고, 또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다기가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지 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 이레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말끝마다 큰일 났대.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말끝마다 큰일 났다고 잘 말하는 분은 큰일 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큰일 났다고 또 하시는구나. 예, 걱정이 팔자의 문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바울이 우리 고린도서의 그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질병인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떠나기를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쩐 일인지 응답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바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신 바울아. 예, 주님.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얘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넘치고 있다. 아니 근데 주님 사단의 가시가 계속 나를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도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데 왜 넘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의 영혼을 지키고 너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내가 사단의 가시를 잠깐 둔 거야. 예. 그때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내가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평생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강릉 가는 버스를 탔을 때 타자마자 화장실이 갑자기 급하더라고요. 2시간 이상 가야 화장실을 갈 수 있는데 그때 2시간 반 동안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금도 그 기도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영광 중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TV만 보면 암이래. 네, 이러면 암이고 저러면 무슨 병이고 이러니까 걱정해요.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고 건강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예, 누구 닮아 공부 못하느냐 따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나를 주관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넘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2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